백성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시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무거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 영적 긴장 상태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찬도 아니하고 뜨겁도 아니하도다. 내가 찬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새벽 5시 30분이면 일으켜서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아침에 달리기를 6km를 달리게 하고요. 그리고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전부 다 힘든 노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밤 10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동 학대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프로 골퍼로서 유명했었던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박세리 선수는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새벽 5시 반이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6km 구보를 시키고요. 그리고 15층 아파트를 5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훈련시키고요. 그 외에도 요가 1시간을 시키고 그리고 골프 연습을 엄청 시켰대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노동과 같은 그런 훈련들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골프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이 골프 천재로서가 아니라 그는 혹독한 연습의 결과로 골프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LPGA 투어 25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고생하고 애를 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성공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라고 그렇게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좋은 충고를 주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분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7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는요, 그 도시 내부에서 물을 공급하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시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지는 외부에 있는 한 온천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 온천 물이 따뜻한 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이잖아요. 근데 5-6마일 이렇게 지나서 5-6km 그렇게 지나서 5-6마일을 지나서 오면서 그 온천물이 식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물을 받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따뜻한 물일 때는 목욕하기가 좋았는데, 그리고 시원한 물이면 마시기가 좋을 텐데 미지근한 물이니까 이거는 목욕하기도 힘들고 마시기도 어려운 물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로 쓸모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려면 그 물을 데워서 사용해야 했고, 또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을 차갑게 식혀서 차갑게 만들어서 그렇게 마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라오디게아 그런 온천의 그 물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서 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게을러져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희가 미지근해서 나한테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까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재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큰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상업도시인데 굉장히 부자인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색 울로 된 옷이었습니다. 양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검정색으로 된 양털 옷이었는데 질감이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흰 양털을 검정색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안약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메디컬 스쿨이 있었고요. 거기서 의학을 공부한 많은 의사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컬 센터가, 큰 메디컬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약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안약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영적으로는 극빈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극빈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극빈자 수준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큰 위험과 위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내 모든 필요들이 대부분 다 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가까운 메디컬 센터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명품 검은색 양털 옷을 사서 입고 뽐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병을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연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극빈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0절, 17절 말씀에 외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내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안약을 사서 시력이 좋아졌지만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것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좋은 양털 검은 옷을 입고 자기들이 부유한 부자다라는 것을 뽐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형편이 넉넉해서 나태하게 되었지만 사실 꼭 재물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걱정들, 두려움들이 나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와 명예와 같은 세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들이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이 나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너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심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네가 열심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회개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부여에 빠져서 영적인 빈곤 상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작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너를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 죄 때문에 네가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너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거기서 너를 건져주셔서 구원해주신 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오지랖이 진짜 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깨에도 관심 갖고 저 어깨에도 관심 갖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에 다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적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택적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나머지 것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 때 청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면은요 둘이 좋아가지고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보면은요 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둘이서 쏙닥쏙닥 얘기하고 좋아하고 웃고 꽁냥꽁냥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크니까 그리고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서로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 것도 잊어버리고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웃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갖고 있는 선택적 관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고 100년도 못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부유하게 살고 내 오락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고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심과 교제 없이 계속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이 세상에서의 삶은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어디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어디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하고 빈곤자이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런 것도 모르고
산다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가 무엇이 더 현명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빈약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에겐 영원한 삶이 있는데 네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너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너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정작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져가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규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열지를 않아요. 주님, 저 지금 되게 바빠요. 제가 바빠서 지금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나중에 오세요. 지금 저 쉬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완전 빌털터리가 돼서 홈리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고 인자하신 아버지라 그 아들을 환영하고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그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또 집을 나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든 내용이에요. 또 집을 나갔어요. 이번에 집을 나간 건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철이 드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좋은 옷도 좀 사드리고 아버지에게 또 좀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집을 나갔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손에 그 아버지가 드실 음식과 아버지에게 드릴 옷을, 선물을 잔뜩 사서 두 손에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불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에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아들아, 내가 보고 싶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들을 사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른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좋은 옷 입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딸이 시애틀에 있지만 늘 보고 싶어요. 매일같이 딸이 전화해요. 저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화상통화하고 매일같이 하루도 몇 번씩 해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현병들 집사님 아들 혜연이 형제가 왔다가 그 가족이 왔다가 갔는데 얼마나 허전하신지 페이스북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렸어요. 그때 아들 가족이 와서 찍은 사진도 올리시면서 손주 보고 싶다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쁜 일이 많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 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운전하느라 바빠서 차에 기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차에 기름은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름을 넣어야죠. 그래야 차가 가니까. 우리 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해주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엄청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송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와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쏟으면서 매 순간순간이 관심이 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저 바빠서 안 돼요. 저 피곤해서 안 돼요. 저 재밌는 거 봐야 돼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흔쾌히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그분을 초대하여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위협이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위협이 되고 부유해도 위협이 되고 너무 일이 많아도 위협이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위협이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 나태한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회복도 쉽지 않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예수님 주신 두 가지 처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상태로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어떤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도 드리고 도움도 구하면서 때로는 하소연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삶을 여셔서 그분을 초청하고 초대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신앙의 삶이요,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열심으로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긴장 상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회개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전심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영적인 긴장 상태로 돌아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 상태에 이르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활짝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마음 가운데로 초대하고 그 임재 가운데 그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늘 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또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창신 권사님 암병을 완전히 치유받아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박성희 집사님 심장 시술도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병길 집사님 심장 시술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협력 선교사님인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경각심과 긴장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